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7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아는 우리 성도들에게나 또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욕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해야 하는가?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한사정에서 지내실 때에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에게 권면하시기를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하신 것처럼 하늘나라 가는 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살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번제할 어린 양을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죽지 않을 수 있는 피조물로 창조되었던 우리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바라보면 또 믿으면 다시는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사랑을 거부하면 영원히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하셨으며 또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 천국 가는 그 길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언젠가 심판이 올 것을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진리를 알지 못하고 또 기독교 진리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때가, 심판받을 때가 가까워 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대로는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야겠다 또는 착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아야 갈 수 있다,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구원은
잃어버린 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깊은 숲속에서 오랜 시간을 헤매도 나오는 길이 아닌 헤매면 의미가 없습니다. 넘어져도 그 깊은 숲속에서 나오는 길에서 넘어져야 합니다.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그 숲속에서 나오는 길에 쓰러져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인사동에 있는 귀천이라는 찻집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천상병 시인의 시 제목이지요. 그 천상병 시인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하나님의 은총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고백과 같이 우리 하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은 초라할지라도 남들은 높은 빌딩, 큰 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땅을 보지 않고 하늘 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인데 이 앞에 있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늘나라로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인데 그게 다가 아니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면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할 거야 라고, 그리고 너희도 그곳으로 따라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한 제자가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오면 된다. 제자는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고 살면 돼. 내 계명을 잊을까 봐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다 기억나게 하실 거야. 두려워하지도 마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른 평안이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마.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을 잘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서 잘 사는 것, 어떠한 삶인지를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또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늘나라 가기 위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고 또 그 질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할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손잡고 함께 노래하면서 그냥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손은 잡으면 어떻게 할 수가 있지요? 놓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손잡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어미가 아이를 뱃속에 잉태한 것처럼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연인들은 손을 놓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또 잡아야 되니까요. 막 설레이고 막 마음이 콩닥콩닥 뛰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놓으면 그 어린아이의 세상은 무너지고 맙니다. 세상이 무너져라 엄마의 손을 놓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엄마에게 딱 붙어있는 아이들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품을 떠나면 나 죽는다라고 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후자의 모습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서신들을 보면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권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오늘 주신 첫 번째 질문, 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그 가지는 말라 죽게 됩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나뭇가지를 보셨습니까? 갓난아이의 새끼손가락처럼 여리고 여딘 그 나뭇가지여도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제가 어제 교회 뒷마당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교회 뒷마당 한 번씩 가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뒷마당에 가면 얇은 나뭇가지에 목련 꽃봉오리가 하얀 솜털을 맺고 나와 있습니다. 또 산수유 나무가 작은 꽃망울을 터뜨리려고 콩알만한 그 꽃망울이 노랗게 번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가지라면,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저 우리가 붙어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실까? 농부이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열매를 원하시겠구나. 열매를 원하시겠구나.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봄, 여름 비가 오고 무성한 잎이 나고 나무가 키가 크는 것을 보면 아, 저 나무에 생명이 정말 있구나라는 것, 저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라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나무는 겨울에도 자라납니다. 잎사귀가 하나도 없고 마치 말라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겨울에 그 가녀린 나무들도 겨울에는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를 잘라보면 나이테가 있죠. 나이테를 보면 나이테의 진하고 얇은 부분은 겨울에 자라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혹독하게 추운 겨울, 눈보라를 맞으면서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에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자라는 정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영적 침체를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영양분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넘치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한없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용서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벌 받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다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한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주고 또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같음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부모의 사랑이 풍성한 자녀일수록 삶이 넉넉하고 든든하고 평안해집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에서 인간의 죄악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선포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우리 학교에서 또는 사회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사랑이 많은 부모님이 계신 집에 오면 게임 끝, 상황 종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부모에게 있고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죄악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또한 치열하게 살아갈 때에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의 바로 앞부분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아니다. 곤고나 핍박이냐? 아니다. 기근이나 적신이냐? 아니다. 위험이나 칼이냐? 그럴 수 없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간단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끝까지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떤 연단이 와도 딱 붙어 있으면, 태풍이 불어도 영하 20도의 강추위가 있다 하더라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그러면 때가 되면 봄이 되고, 또 봄이 되고 따뜻한 햇볕이 들면 꽃을 피우고 몽우리가 지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 여러분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딱 붙어서 하나 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 되어야 자라나고 하나 되어야 사랑받는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꽉 잡으면 됩니다. 제 고향은 바닷가인데요, 어린 시절에 바람을 넣는 보트가 있었습니다. 작은 보트인데 그 보트에 친구와 함께 둘이 타고 바다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 둘이 앉으면 딱 맞는 정도의 튜브 보트인데 요즘은 싸고 좋은 게 많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보트를 타다가 물질을 하시던 숙부님께서 한 번씩 소라도 그 보트 안으로 던져주시고 또 성게나 잡은 고기들도 던져 넣으십니다. 그런데 그 성게의 가시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어느 순간부터 보트의 바람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와 둘이 마주보며 앉아있던 그 보트가 점점점 바람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죽어라 노를 꽉 잡고 정신없이 그 노를 저으면서 다시 무트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 평평한 보트가 요즘 나오는 폴더같이 이게 반이 탁 접혀가지고 둘이 거의 포옹하듯이 겨우겨우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사는 방법 뭐라고요? 노를 꽉 잡고 노를 열심히 저었더니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사울로 인해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던 것이 가드 땅이었습니다. 아기스가 왕으로 있었던 가드 땅에 도망갔습니다. 가드 땅, 골리앗의 고향, 이 사울 피하려다가, 고향이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격이었습니다. 평생을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고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의 손을 꽉 잡는 믿음으로 다시 유대 땅 아둘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꽉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탕자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나무이고 아들은 가지인데, 그런데 그 아들 가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가니 그때부터 그 가지가 말라갑니다. 시들해지고 힘을 잃고 점점 죽어갑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아들이 그러한 힘듦과 어려움과 죽어가는 삶 속에서 깨달은 것,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는 것이구나,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아야 살 수 있었던 것이구나, 이 마음으로 잃어버린 아들이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다윗 이야기에서의 복음은, 이 탕자 이야기에서의 복음은 떠날 수 있습니다. 떠날 수 있지만 다시 주님의 손을 꽉 잡으면 돌아올 수 있고, 돌아오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과 같이, 탕자와 같이 떨어지고 분리된 가지일지라도 로마서 11장 접붙임을 받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손을 꽉 잡을 수 있을까요? 2022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손을 꽉 잡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은 주님의 손을 꽉 잡는 방법을 두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무엇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가? 나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가?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생각과 판단은 말씀이 기준인가? 내가 기준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면 그렇다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기 속에 선포되고 그 말씀의 인도함과 선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소리를 들어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 한 장이라도, 하루 두 장, 세 장이라도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이 생기면 물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이 생기면 그 궁금한 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찾아오셔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스스로 책을 보고 연구하시면 더 좋습니다. 교구장님들이 모르면 다른 교구장님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그 교구장님들도 잘 모르면 같이 책을 펴고 공부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최소한입니다. 하루 한 장이라도, 하루 5분,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손을 꽉 잡는 방법,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비결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경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좋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에 우리 설교를 했던 부목사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성경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은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아멘, 목사님 오늘 참 재밌는 예화도 하셨고요, 참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내 삶 속에 기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두 가지를 꽉 잡으십시오. 꽉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꽉 잡는 방법,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손을 꽉 잡는 방법, 말씀과 기도입니다. 세 번째 질문,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 된 결과는 무엇일까?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알곡이 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너희 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성경은 그들을 무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의 병을 고치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린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또 배고픈 이들에게 배부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신기하네, 예수님께 한번 가볼까라고 나왔던 사람들, 또 예수님이 다른 동네에 가시면 이제 예수님 다른 동네 가셨으니까 난 이제 내 집에 가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무리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 따라갑니다. 병고침을 받지 못해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가난해도 예수님 따라가고요, 배고파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 다 누리지 못해도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약속, 그것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는 방법은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듣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죽을 죄인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는 피조물일 뿐인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이고 또한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서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던 그랬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 딱 붙어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손을 꽉 잡았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너희를 높여주겠다, 우리를 높여주시겠다, 예수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설교를 마치면 입교식을 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세례도 받으시고 입교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문답 1번을 기억하십니까? 다 잘 아시지요?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리문답 2번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자막을 보고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시기 위해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법칙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늘나라 가는 길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어 열매 맺고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교리 문학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풍처럼 다녀가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기분 좋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풍은 즐거워야 합니다. 기뻐야 합니다. 저는 소풍을 생각하면 어린 시절에 김밥이 떠오릅니다. 요즘은 너무나 흔한데 그때는 소풍 때만 먹을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소풍 가는 날이면 우리 어머님이 새벽부터 고소한 참기름 냄새를 내면서 또 밥을 지어서 볶고 지지고 해서 김밥을 말아주시는데 그거 꼬다리 먹고 아침에 소풍 가는 그거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요. 썰어 놓으면 또 손으로 집어먹고 손등 맞고 혼나고 등짝 맞고 그래도 또 좋다고 또 먹고 또 먹고 이미 몇 줄 먹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소풍 가면 보물찾기도 하고 또 친구들하고 게임도 하고 놀고 또 어렸을 때 저는 사이다 하나 먹으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그게 소풍입니다. 우리의 삶도 소풍처럼 기뻐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붙잡고 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가지 말고 우리 주님 가신 그 길로 걸어갑시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 제자들을 앞으로 이 땅에 놓고 내가 하나님께 갈 텐데 가장 중요한 것, 영원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딱 붙어서 예수님께 떨어지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을 꽉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꽉 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천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내 손을 꽉 잡아라, 내 곁에 딱 붙어 있어라,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 내 말을 듣고 따라와라, 내 길 따라와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이 험한 세상 주님이 가신 길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